예, 찬양 부르시는데 막 여기서 흔들려가지고 정말로 성령이 오셨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새로 저희 교회 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이순희 권사님 청주에서 우리 따님을 방문 중이신데 한 달 정도 계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청주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 잘 또 지내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 우리 주보 뒤에 있으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특별히 우리 현순아 사모님께서 지난주 중에 담석 수술을 하셨어요. 예전보다는 좀 쉽게 이게 다 수술 오픈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수술하셔서 오늘 아마 치료 중이신 요양 중이신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수경 우리 사모님, 우리 김종호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속이 안 좋으셔가지고 차를 타고 멀리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오늘 못 오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장로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여러분들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이순희 권사님 멀리 청주에서 한국에서 방문 중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꿈과 비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어떤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이제 헌금 이렇게 안 하고 군것질을 할까봐 어린 아들에게 양손에 각각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들려주면서 이 오른손에 있는 것은 꼭 헌금하라. 그리고 왼손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라. 이제 이렇게 당부하고 주일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생각에 신이 나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만 왼손에 들고 있던 동전을 놓쳐서 그게 굴러가가지고 하수도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재빠르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동전을 왼손으로 옮겨주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헌금이 그만 하수도에 빠져버렸네요. 네, 그랬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물론 좋은 쪽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여러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승분되는 그런 기사들 한가운데 불쑥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튀어나와서 좀 우리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헌금 좀 떼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벌하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 참고서라고 돈 주시면 삥땅 쳤다 그러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한편 불편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다가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셨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본문을 그냥 헌금 떼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또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또 사도들에게 바치려고 했는가라는 그 근본 의도부터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문맥 전후를 우리가 살펴서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1절 바로 앞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지난주 본문인데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라고 이름이 붙여진, 원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의 일을 높이 사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호칭까지 붙여준 그 바나바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곧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돈을 얼마 감추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보다는 그가 속였다는 사실을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람을 단지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단계 우리가 더 들어가면, 그러면 과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증거를 오늘 말씀 속에 찾을 수 없어요. 그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베드로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가 정말 가난한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나바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그래서 자신도 한번 높아져 보려고 돈으로 명예와 존경심을 사려는 그런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을 베드로가 꿰뚫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돈 좀 얼마 내고 안 내고,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죄 짓고 안 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런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교회에 나와 있고, 또 아니면 헌금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보다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통 정신이 팔려서 어느덧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우리를 보시지 못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두어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마 바리새인이 그 거짓말한 거 아닐 거예요. 다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얘기했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의로워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은 그 사람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에 더 가까우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에 가까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품고 안아주기보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뭔가 낫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을 텐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제 모습에 저는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덧 바리새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즐겨 입는 키톤이라는 옷이 있대요. 남성 정장에 한 1,000만 원쯤 한답니다. 평균. 그런데 그 옷을 내가 입었어요. 근데 내가 죽을 병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는데 그 엑스레이와 MRI 앞에서 그 키톤 옷 아무리 1,000만 원짜리 옷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일 죽을 것 같으면 그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충성된 경건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남들보다 좀 낫냐 못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거울로 바라보는 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곳, 내 마음의 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으로 칭찬과 존경심을 사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속였던 그런 우를 범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줄 아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이사할 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을 이렇게 싹 끌어 모아 두었는지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가 워낙 빠르고 나무 위에 살기 때문에 잘 못 잡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잡냐면 이 나무에 원숭이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비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바나나 이런 거 또 과일 같은 걸 넣어둔대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사람이 멀리 숨어서 바라보면 아무도 없는 걸 싹 살핀 다음에 내려와서 거기다가 손을 넣습니다. 넣고 안에 과일이 있으니까 붙잡죠. 붙잡으면 그때 사람들이 달려들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됩니까? 그 잡은 것만 놓으면 손이 빠질 텐데 그거를 절대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채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과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이 싹 터올랐을 때
그것을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려지는 그러한 큰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것,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를 욕하고 또 그 원숭이가, 아프리카 원숭이가 어리석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드시죠? 왜 그래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왜 힘들어요? 또 객관적인 현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자존심, 시기하는 마음, 질투, 나를 드러내는 마음, 편견, 온갖 더러운 생각들, 그것 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텐데 그걸 놓지 못하고 붙들고 그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파를 본 적이 있는데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예. 거미 인간. 근데 스파이더맨이 건물 사이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미줄이 쭉 나가서 이렇게 건물 사이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사파에서는 그 스파이더맨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보면 박스가 있잖아요. 만화에는, 사파에는. 그 박스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 있는 줄은 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 있는 줄은 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겨울이 오면 자신들에게 붙어있던 열매와 잎들을 다 털어냅니다. 비록 자기의 몸에서 진액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열매고 잎들이지만 겨울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붙은 손을 놓고 자신에게서 털어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음에 봄이 왔을 때 새로운 잎들과 새로운 열매로 다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비워낼 때,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렇지만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라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크고 풍성한 열매들로 그렇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라내야 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함부로 말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이 펼쳐주시는 그러한 꿈과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누군가 곁에서 그를 붙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삼은 몰려서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산삼은 몰려서 난다. 얼마 전에 경북 영양에서, 영양 1월산에서 어떤 등산객이 이 산삼을 캤는데 몇 뿌리를 캤냐면 48뿌리를 캤대요. 48뿌리. 땡 잡았다, 그죠? 네. 그런데 산삼은 이곳에서 한 뿌리, 저곳에서 한 뿌리 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몰려서 난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데이빗 뱅크스라는 분이 천재 과잉의 문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천재 과잉의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재들은 시간과 장소에 균일하게 흩어져 있지 않고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몰려서 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책에.
그래서 여러분 오성구와 한음이 한 동네 사람인 거 아시죠? 오성구와 한음 우리가 한 동네 사람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이 서로 교제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와 보바르가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인구 7만의 이탈리아 피란체에서 르네상스 작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 있어야 그 안에서 좋은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좌우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그런 점에서도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더라. 삽비라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면 여보 저도 앞같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인데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삽비라가 아나니아한테 설득을 했다면 그랬으면 이러한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기는커녕 옳지 않은 일에 맞장구 치면서 함께 성령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부부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들 이름이 5번 나오는데 따로따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둘이 꼭 붙어가지고 어디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디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찰떡처럼 붙어 다닙니다. 늘 함께 동역하면서 주를 섬겼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일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였냐면 텐트 수선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텐트 수선공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3번 정도 적어도 3번 이상한 것이 나오는데 먼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나중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들이 이사 다닌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바로 잡아주었던 믿음의 동역자,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 함석권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가 이런 친구, 이런 가족, 이런 이웃을 가졌다면 그것은 분명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축복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또한 그대 때문이라도 믿고 싶소.
그렇게 말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이웃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를 뚫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며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